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볼 텐데 제가 23절부터 31절까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 후 그들이 그와 날을 정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써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그 중에는 그가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의 한마디 부언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그가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바울이 만 2년을 자기 셋집에서 지내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가장 귀한 애용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로 기뻐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격려와 도전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잘 적용케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또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의 절정을 봤더니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죠.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을 모두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이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신 목적인데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은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그것은 어린 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가 해야 될 일은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순간에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헌신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사용할 때에 만들어진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될 때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공적인 삶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바로 내가 병 없이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삶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 확률적으로 볼 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다지 많은 부를 누리지도 못했고요. 장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성공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상태를 입으로 그대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세 가지 고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80억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배제시키고요. 마치 아담이 창조됐던 첫사람, 그 창조되었을 때 아무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때에 여러분의 위치로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의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시작으로 해서 내가 무수히 많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셨을 때 저걸 조금 바꿉니다. 나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지성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의 결과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지옥으로부터 구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
죄를 없애고자 하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소재로 해서 만들었어요. 어떠한 부작용도 없습니다. 단번에 끝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내 마음의 정서와 또 마음의 느낌으로 봤을 때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고 나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나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접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려졌을 때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제거되었고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바로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간증은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나 변치를 않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일어나 봤더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본래부터 내가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 믿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의 두 번째 고백은 나의 성경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차를 두지 않고 태어난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인 순수한 말씀의 처지를 사모해서 잘 성장해 가야 됩니다. 태어났는데 젖을 빨지 않는다. 큰일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이 되고 심지어 돌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보다 더 큰 근심이 없습니다.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섭리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 성경으로 오늘도 그렇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섭취를 하고요. 그 말씀으로 점점 영적인 뼈와 영적인 근력이 형성되어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자라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 열어주신 기회의 문들이 있죠.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추우니까 외투를 좀 가져오라. 그리고 책을 가져오라.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성경이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또 하나의 고백. 나의 하나님이 나의 성경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교회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씨에 대해서 많이 검증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진짜 씨인 것이냐, 가장 좋은 씨인 것이냐.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지는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냐.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심어야 되죠. 심어야 됩니다. 밭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역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세 분이 침례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데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즉시로 연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침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었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몸 안으로 넣어주셨죠. 그것이 성령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시인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지역교회에 허락해 주신 물침례의 의식으로서의 침례인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한 중요성은 바로 내가 지역교회의 회원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를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모두가 다 아들의 형상과 일치될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검증되고 입증해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의 준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고 찬송을 불러드리고 또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말해서 오늘 하루하루 그분의 오심을 실제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공허한 것입니다. 그 교리와 나의 실제 삶의 그 괴리를 채우는 것이 실행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역교회에 합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교제할 때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기점에서 나는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와 동행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반대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없을 리가 없어요. 서로가 다 어려움에 처해져 있죠. 이것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하루하루 확증하면서 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보장됩니다.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각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충만하게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 포함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대단히 중요한 대전제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다운 교회인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죠.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성도다울 때,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보석과 같은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을 대면했을 때에 영광과 영원한 존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칭찬,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러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삶이에요. 16절 보십시오.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다다르니 백부장이 죄수들을 경호대장에게 넘겨주고, 경호대장이죠. 이것은 우리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을 보위하는 그런 그 특수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저를, 카이사를 경호하는 경호대장입니다. 경호대장에게 넘겨주었고,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병사와 함께 혼자 있도록 허락하더라. 바울은 여러 가지 서신들을 통해서 볼 때 마음의 염원 가운데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두 가지가 그 사실을 지체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해야 될 일들이. 또 하나는 사탄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에베소에서 기록된 에베소에서 그렇게 수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로마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그 역사를 추적해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에 유대교로 개종한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왔다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약간 불완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거기에는 십자가의 보혈도 없고 피에 의한 속죄 제물에 의한 온전한 구속사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로마로 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온전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마음의 열정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얼마나 벅찬 마음 가운데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16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전혀 원하지 않는 죄수의 몸으로 그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장소에 갔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마음껏 활동을 하죠. 강가에 가기도 하고 회당에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자유가 박탈이 되어졌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많이 실망할 거예요. 많이 낙담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열정과는 상관없이 죄수의 몸으로 갔으니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환경이 준비만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최종적인 목적은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에요. 통치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은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감옥 생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집트의 통치자까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야 됐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였는데 바울은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실 것인지. 지금 마지막 절에 봤더니 바울이 그렇게 새 집에서 만 2년 동안 생활하였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바울의 투옥 생활은 좀 특이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로마로 압송하는 그 현장에서 대단한 폭풍을 만났죠. 배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276명이었는데 다 살았어요. 한 명도 죽지 않고. 이 사실에 놀랐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적으로 많은 탄원을 했을 것입니다. 이 죄인은 다른 죄인하고 다르다고. 우리에게 얼마만큼 선대했는가. 그렇게 해서 그 편의를 봐주고요. 그렇게 해서 여력이 되는 범주 내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바로 가택연금 그 형태로 그렇게 조그만 새 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은 어차피 활동에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 토굴 감옥에 갇힌 것이나 새 집에 가택연금되어 있는 것이나 별다른 차이점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없는 신약 성경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구약 성경의 메시아 통치의 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계시를 했지만은요, 예언을 했지만은 교회에 대해서는 없어요. 몇 가지 모형을 보여주셨을 뿐이지 구체적인 계시는 없었죠. 에베소서가 그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심리학 중에서의 최고의 심리학, 그것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읽고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스트레스는 없어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것이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이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마음껏 설교했겠죠. 마음껏 가르쳤겠죠. 그런데 그 부분들은 로마 제국에 정면으로 충돌되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며칠 만에 아니면 몇 달 만에 처형되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쳤지만은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많은 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인도하는 것인지, 그것은 에베소서가 없는 교회의 역사, 그래서 생각할 수도 없었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목사가 감옥 생활이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경 다음으로 그렇게 많이 읽혀졌다라고 하는 철로 역정, 이건 존재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영적인 안목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과 여건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보는 눈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빠 보이는 일들입니다. 악해 보이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악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빠 보일 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의 최종적인 작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이르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은 아들의 형상과 일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낳으셨는데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그 대가로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어떤 아들입니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평범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가장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의 특징은 두 번째로 시간을 사서 얻는 삶이에요. 시간을 사서 얻는 삶인 것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그 후 사울이 지난 뒤에 바울이 유대인의 지도층 인사들을 부르니 그들이 함께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들의 규례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이 조금도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서 나에게 사형에 처할 이유가 없으므로 놓아주고자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말했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카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요 내 민족을 걸어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런 연유로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청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하니.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을 아주 생생하게 잘 알려주는 것이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것인데 자신은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밖에서 자신을 찾아올 수는 있는 여건과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자신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어든지 기회를 찾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악한 날들을 당한 입장에서 가장 절박한 염원이자 명령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사서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죠? 여러분은 각자의 생계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시죠. 직장에 다니시고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돈을 사기 위함입니다. 돈의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 돈을 반드시 시간과 바꾸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많은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의미 있는 기회들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0을 넘기지 못하고 복음에 헌신해서 또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아주 어려운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일찍이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시간을 사서 얻은 현명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나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여 주시는 찬송을 한 곡 불러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많은 것 같지만은요, 준비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봤을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요? 1년에? 그다지 많이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지만은요, 온전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그런 분명한 목적과 또 동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비했을 때 오늘과 같은 날은 특권 가운데 특권입니다. 오늘 여기서 찬송을 함께 부를 때 저는 그냥 묻어갑니다.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또 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진심이 묻어 있는 것인지 그냥 같이 부르기만 하면 돼요. 특권이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였을 때 그 교회에 합류하기만 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자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 부분이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는 사람, 분명히 그 대두되는 말 가운데서는 이 날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시점에서 아무리 찾아보고 둘러본다 하더라도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답은 노예요. 믿음다운 믿음이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나머지 부분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진리를 배우고 알고 진리를 실행하다, 또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 그 부분들이 최상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죠. 그 사람은 기회를 찾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는가?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 후 그들이 그와 날을 정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에 찾아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서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했습니다. 설교가 필요하면 설교를 하고요. 바로 잡아야 될 책망이 필요하면 강하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약에서 예언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잘 못 시킨다고 하는 최대한 설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행할 수 있는 최상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염원과는 다르게 기껏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로마에 왔는데 자신이 그렇게 투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자포자기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오.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처럼 무능력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하나.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을 나누어야 될 정도로 바빴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건과 상황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에 누구나가 다 그렇겠죠. 대전 성경 침례교회도 그 한 가정으로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또 부산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먼 거리도 그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오고 간 시간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보다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수가 좀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럼 이제 성도들은 목사의 시간을 아껴줍니다. 그것이 바로 현명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1년 전에도 제가 여기 와봤지만은요, 그때는 바쁘게 왔다 가느라고 해서 찬찬히 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잘 정리정돈이 돼 있고, 또 위층에도 올라왔더니 교제하기에 너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무엇이 뭐냐?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죠. 총체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일들을 협력하는 것입니다. 잘 나누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최상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시간을 사서 얻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그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당히 25절 이후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믿지 않았죠. 이사야가 잘 예언을 했습니다. 상관없어요. 타협하지 않을 뿐입니다.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후에 불의의 사고로 당신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점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복음에 거절한다라고 한다면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한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또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컴퓨터나 게임은 리셋하면 되겠지만요, 여러분의 삶은 리셋이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한 번뿐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함이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데는 원하는 가정이 있을 테지요. 원하는 직장과 원하는 더 나아가서 노후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혼은 하나뿐인 혼이에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성적 얻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서 원하는 인생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어 있고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 그리 유익한 인생이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그 사실이 나에게 영원토록 보장해 준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늘 보호하신 가운데 자신의 환경을 두는 것이 그리고 열심히 생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지혜롭게 사업을 하는 것이죠.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 죽기까지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30절 보십시오. 바울이 만 2년을 자기 셋집에서 지내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은 이 31절이 기록될 때까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은 아십니다. 2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참수당했죠. 목배임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어떤 기회이든지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이 있는 곳마다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을 설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포했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철학자들 앞에서도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봤더니 루디아 한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또 빌립보 간수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죠. 총독이면 총독, 아그리파 왕이면 왕. 여기에서는 시저입니다. 시저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삶을 맞이해야 하였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의 죽음은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한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조건은 무엇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단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목적을 알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보다 더 비참한 죽음이 없겠죠. 어떻게 여러 가지 다양한 죽음이 있는데 목과 몸이 떨어져서 죽는 애하고요. 그런 죽음이 세상에 어디? 사람들이 마지막 가운데 인정받고 싶은 것은 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상입니다. 호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기록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죽음이고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그런 그 싸움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보다 더 성공적이고 더 만족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R.A. 토레이가 설교하고 있는데 대단한 부흥사죠. 복음을 들은 회중 가운데서 젊은 변호사가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음번 집회에 또 왔어요. 그 젊은이가. 그래서 토레이한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저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답변을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인도하려고 애를 쓰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일은 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변호사로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토레이가 성경을 펴서 사도행전 8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을 가리키면서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사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절을 가리키면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어떤 사람들이요?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는 그 특별한 사람들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1차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죄를 덜 지어서 먼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토레이의 마지막 말입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당신 역시 증거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많이 행할수록 좋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의 최종적인 직업, 성경에서 인정하는 직업,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밖에 나가서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과 두드러지기 때문에 광신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굳이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대우와 처지를 받을 것이에요. 한 가난한 청소부 여인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녀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그것을 주변에서 지켜봤던 다른 동료가 말합니다. 너무나 극성이다. 너무 극성이다. 자신이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래 아무리 극성이라더니 저 인디안 목각 인형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돼야 되겠느냐. 인디안 목각 인형을 깎아놨는데요. 그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래요. 그 구원받은 청소부 여인이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점점 나이가 늙어가면서 시력이 약해져가지고 저것이 인형인지 조각인지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면서도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못하는 정말 죽어빠진 인디안 조각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이 주어지는 그런 그 사실이겠죠. 여러분은 창립기념 1주년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 자신을 핏값으로 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시켜 주셨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지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울 때, 다시 말하면 유업의 동참자가 합당하기에 적합한 삶을 살아갈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여러분의 행위와 잘 연결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최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사이즈가 어떤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처한 여건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최상의 계획이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건 그것은 바로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왜 여러분의 호흡을 하루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은 두 다리의 능력으로 근력으로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가 있겠죠. 오시는 것이 늦어진다면
죽음으로 여러분의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오시는 것이 빠르다면 모두가 다 틀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삶을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의 평가와 무관하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었고 그 마음으로 순종케 해주셔서 또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를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저희들의 가치관과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번뿐이 없는 생애, 지금까지도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드려왔지만 다시 한번 창립 기념 예배를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임들이 이 지역교회를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의 지체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되어졌을 때에 뒤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과 영원한 간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